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갈구하며 시작합니다.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와 모든 소요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잠해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는 가운데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는 특별히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방문하여 경배하고 또 그 예수님을 막고자 헤롯이 학살을 벌이고 아기 예수는 피난하게 되는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4장 11절까지는 공생의 이전에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왕이신 예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기다리던 많은 이들이 있었으니 그 가운데 동방의 박사들이 있었던 겁니다. 메시아가 탄생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들은 정말로 먼 길을 수많은 예물을 준비를 하고 수많은 경비를 들여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 먼 길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아기 예수 그 탄생하실 때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잠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원은 대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겁니다. 대가 없는 순종이 없다. 무언가 희생해야 할 것, 내놓아야 할 것, 포기해야 할 것, 그 가운데 주님께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만족하게 누리면서 순종하는 길은 없는 겁니다. 사람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어떠한 물질로도 어떠한 능력으로도 구원 얻을 수 없기에 구원은 오직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대가 없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대가가 치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고 예수님을 아련하고 돌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구원은 대가 없이 받으나 순종은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머나먼 길을 여행하여 베들레헴에 도착한 동방 박사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말에 굉장히 격렬한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유다 사람들이, 특별히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3절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특별히 헤롯 왕이 근심에 빠진 겁니다. 아기 예수를 경배하겠으니 나에게도 거처를 알려달라 부탁하지만 그 속내는 찾아내어서 제거하려는 겁니다. 자신의 왕위를 또 자신의 자식들에게 가야 할 왕위가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소동과 폭동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그 근원을 미리 제거하고자 흉계를 꾸미는 것입니다. 박사들은 드디어 별의 인도를 따라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11절 하반절 말씀,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참으로 먼 길을 별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미지의 세계를 찾아서 그 여행을 떠난 결단을 내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단지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세 사람이 아니고 많은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을 찾았던 겁니다. 그리고 진귀한 예물을 준비하여서 떠났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 일생의 소원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토록 이 메시아가 올 것을 예감하고 그리고 이 별자리를 관측하면서 하나님께서 당대에 이제 이를 통하여서 성령 계시의 시대에는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말씀의 시대에는 말씀으로 주시나 그 이전에는 또 각자에게는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그 메시아를 만나기를 소원했던 그들에게 어디에 메시아가 오실지 또 태어나시는지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고 만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경배해야 할지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오랜 세월, 많은 물질, 그리고 많은 시간, 그리고 많은 열정, 많은 노력을 주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기록되어 있기는 잠깐 아주 순간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것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그 뒤에는 수많은 기다림의 시간과 그 수많은 그 길었던 여정이 다 배경으로 들어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기까지 치룬 대가는 간단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대가 없이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구원하여신 이 은혜가 값싼 은혜로 전락하게 하는 것은 거저받은 은혜처럼 아무런 순종도 헌신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는 거저받았으나 순종에는 대가가 필요한 겁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나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어떻게 경배할까? 주님께서 내게 헌신과 수고와 희생과 또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보답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사탄의 시험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구원 사역을 막는 것이 최대의 목표입니다. 헤롯을 동원하여 아기 예수를 제거함으로써 그 시작을 막고자 하였던 것이고 우리 주님 이제 광야에서 그렇게 금식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꿈에 나타나 지시하는 그 말씀을 받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갔다 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렇게 돌아간 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계획을 알려주시고 피신하도록 그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요셉은 사자의 명을 받아서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서 은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뒤늦게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안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두 학살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라고 성경은 그 피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결코 사탄이 해칠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길을 인도하시어서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각양각색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이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그 앞길을 막고자, 말살하고자 수많은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것은 신약시대 그 초대교회의 때만이 아니고 이어지고 있는 오늘 교회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고, 서울교회가 대면하였던 그러한 현실의 고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그 일을 이루는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도전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잠깐 고난과 고통이 몰려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반드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는, 그리고 그 은혜를 입어 보답하고자 하는 성도는 사탄의 시험이 곧 다가올 것을 예견하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처럼 함께 말씀을 받고 또 기도로 무장하고 헌신을 다짐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하루를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에 몰려오는 모든 사탄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해 주시기를, 서울교회가 사탄의 집요한 음해와 그 거짓말과 갖가지 수수로부터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를 세워주시어서 새롭게 재건해 나가시는, 세워나가시는 이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시작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지켜 보호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체험되고 간증되고 나누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배울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자세인 겁니다.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기 예수, 동정녀 탄생, 인간의 이성과 지혜와 그리고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 지금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 다시 어디로 가라, 모든 지시에 그대로 순종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이제 예언의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해 나가십니다. 그러나 그 일을 성취하실 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구현하심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내가 깨닫고 때로는 깨닫지 못할지라도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미 진행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대가의 순종을 요구하시든지 어떠한 분야의 순종을 요구하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나를 통하여 그 놀라운 은혜를 이루고자 나를 쓰시는 그 은혜의 영광의 기회를 준 것임을 감사하면서 순종 또 순종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명예의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물질의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관계의 상함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감수하기 어려운 또 고통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모든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며 주님께 나아간다면 구원은 값없이 받으나 순종은 대가를 요구한다는 그 진리를 깨달으며 하늘 도성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장차 우리는 생명의 멸관을 받는 그 자리에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으로 오늘 새벽 강단을 마치고자 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순례자에도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담임 목사로 청빙된 손다림 목사님 중심으로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백신 접종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음화된 통일조국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이종류 원로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홍수 목사모님 속히 회복케 하여 주옵시고 선교 현지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로 지켜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 강림의 강력한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께 더욱 순종 또 충성할 수 있는 가정 되도록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은혜 저희 모두에게 내려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합심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그 값없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며 어떠한 대가가 요구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애쓰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손에 붙드시고 저희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하여 작은 헌신을 통하여 희생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이루시는 그 성령에 쓰임받는 축복을 저희 모두에게 내려 주옵소서. 손다림 목사님 담임 목사로 세워주시고 서울교회 재건 출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노회의 모든 절차도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령 충만으로 새로운 부흥의 아버지 시대를 아버지와 맞이하는 축복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신속하게 이 시대가 끝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향한 또 진전의 역사가 오늘도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는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종용 원로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혼순 목사모님 속히 쾌유케 하여 주옵시고 모든 가정마다 치유와 회복의 권능의 역사 또 선교 현지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로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옵시며 이 땅에 그리고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 나가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그 지경이 넓혀지는 그 놀라운 승리의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보이지 않는 순종으로 바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